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요 그런 행적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행적 자체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어떻게 성도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지만은 정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 이야기죠. 우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다 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육신의 아들로서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그런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런 일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건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 여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죄가 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런 죄를 대속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아주 이 수준 낮은 정말 이 천막 안에서 또한 성소가 있고 또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렇게 구비된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제한사항이 사라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많지만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일평생 두려워 사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단지 영원한 생명의 그를 길을 가는데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주 중에 14일,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 14일은 어떤 날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이나 많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이 복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주변 각 나라들에게 또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이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파를 던진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정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주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포함해서 40일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성천하신 그런 사건 자체가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자체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행적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삶과 연관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 지금은 이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어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것에 심리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접어두고 과학자들이 지구를 포함한 우리 태양계 있죠. 이 태양계에 대한 이 가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실제로 증명된 건 없지만은 과학적으로 이런 이론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설들은 한결같이 태양과 지구는 영원하지 않고 수명이 있다, 즉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것 속에서 태양 자체는 지금은 아주 균형 있게 정말 이런 가스들의 그런 융합이 있죠. 이런 융합 자체가 형성돼서 폭발하지 않고 정말 빛을 내고 열을 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태양의 수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는 적색거성으로 변한다. 그렇게는 적색인데 적색거성이라는 것은 지금 태양 자체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팽창하게 되는데 최소한 몇 배 이상으로 팽창하는가? 200배 이상으로 팽창을 한다. 이 가설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200배 이상으로 이렇게 지구가 팽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 그 팽창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불타버리거나 혹은 뭐냐니까 불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태양이 팽창하니까 지구는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는 지구가 밀려나면 스스로 큰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것 자체가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 속에서 뭐냐니까 그 수명 자체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구 자체의 운명은 뭐냐? 태양 자체가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되죠. 수명을 다하게 되죠. 적색 거성이 도달하기 전에 정말 태양의 그런 변질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있는 태양 안에 있는 태양 폭발이 있죠. 그것만 하더라도 통신 두절이 일어나고 기상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태양의 현존의 태양에서 적색 거성으로 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겠죠. 단계를 시작하면 지구는 그대로 있다 손치더라도 지구에는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과학자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 과학자들의 가설은 뭐냐니까 태양이 이렇게 즉 종말로 가는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지구는 훨씬 그 이전에 종말을 맞이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지구의 그런 온난화나 환경 오염이나 자원 자체가 이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다수의 그런 이 과학자들은 이 시기 자체가 수백 년 안에 이렇게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구는 종말에 대한 큰 위기 자체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또 이 그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그런 가설이 바로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 이단들 중에서 또 그 이단 사상 자체가 또 교회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 하는 이것이 아니고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그 사람들 자체는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되어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14만 4천 명 정도는 그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를 다스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꼭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상 자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거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죠. 터무니없죠. 모든 것은 정말 시간 속의 모든 것은 있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소멸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상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우리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깨끗하고 옷 입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하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서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서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지구가 아름답게 변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 자체가 천국으로 된다 하는 것을 굳세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의 그런 복음 자체를 증거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살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가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가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어떤 그 지구의 그런 위기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속성이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특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태양계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태양계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이 정말 태양이 불이 꺼져서 적색 거성이 되든 안 되든 지구가 불타든 불타지 않든 관계없이 또 지구가 밀려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정말 일단 천체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이 지구가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안 곳인지 관계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 성도들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 자체가 너무나 신비해요. 그 신비한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를 하면서 뭐냐, 불로 소멸되는, 즉 이 우리가 태양계 자체가 불로 소멸되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태워 없애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그때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시내산에서 정말 율법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제 목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온 땅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제발, 너무나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 안 했습니다. 그러고 모세만 올라가는 거는 뭐냐?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뭐라고? 니만 올라가라. 많은 그런 부분이거든. 그때 땅이 흔들렸던 사건 자체를,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그런데 구약에는 곳곳에 찾아보면 좋겠지만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들림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흔들림이 있는 데는 그때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늘이 흔들린다 하는 그 자체 예언 자체가 각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태양이 적색 거수로 변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흔들려 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흔들리는 모든 것과 흔들린 것 안에서 사는 모든 생명은 소멸되겠지만은 분명히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런 곳이 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좀 어렵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는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터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뭐냐, 성경에 나타난 이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린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한 가지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거 이야기죠.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이제 내가 그 죽음을 당해서 떠나고 나는 또 부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과정은 뭔가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너희들에게 거처를 준비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거처를 준비되고 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너희와 함께 그곳으로 간다 하는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자체, 즉 예수님에 관한 성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태양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만약에 이 신앙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한한 지상천국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이나 이단 사상들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 우리는 가야 하는 천국이 있다 하는 거 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 흔들려 버리죠. 여러분들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간판하는 그런 그 교파들 종류들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하겠습니까? 한 30개, 50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모양을 달리하는 그런 이 기독교 집단들이 뭐냐 수천 정도에 아마 이른다.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정말 그것이 기독교라고 이름을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간판을 내고 그러고 모임이 되었다 그래가 그것이 다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에 입각한 특히 가장 기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과 연관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이단이라는 건 여러분들 뭔 줄 압니까? 이단 자체가 보게 되면 뭐냐니까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이란 거 천국이라는 표적이면 화살을 딱 쏘면 그 표적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 화살을 갖다가 표적이 앞에 있는데 그 옆으로 돌아서 화살 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다음 뒤를 돌아서 화살 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도 그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쏘는데 뭐냐니까 그 일의 화살 자체가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고 내 자신이라고 그러면 그 표적에 탁 들어가야 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일하다가 슉 이렇게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가 몸살을 앓는데 왜 몸살을 앓는가? 이단 사상인 줄 모르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말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교훈이나 이런 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놓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이 돼요. 좀 이해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하고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고 배워가야 돼요. 오늘 아까 예를 들은 그 십자가라 그러면 원래 십자가 자체는 그 뭐냐니까 단순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 그거는 한글로 번역되면서 십자가의 그런 이 복음 또 십자가의 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거는 십자가의 한 사건만 할지라도 성경에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그 길 자체가 그 십자가의 교훈 안에 들어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열심히 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이렇게 성경은 점점 멀리하고 정말 어떤 이상한 그런 이론들 있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다고 보니까 교회 안에 천국이 없는 신앙이 있죠. 가야 될 곳이 없는 그런 신앙 자체는 어떤 형태로 변하는가 하니까 제일 먼저 이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이나 역사에도 지금에도 딱 나옵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세속주의가 뭔 줄 압니까? 세속주의나 안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똑같아요. 세속주의는 뭔가니까 천국 갈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를 좀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럼 세속주의 신앙은 기도 안 하는가?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 안 합니까? 더 열심히 해요. 교회를 하면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니까 그래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복줄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속주의는 크게 보면 이단입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간판은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거는 뭐냐, 이거 뭐 빛과 소금기 그렇게 뭐 안심한다고만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교회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일으키는가? 그건 아니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뭐냐, 그 지상천국주의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 편안하게 살도록 바꿔가 하는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이나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잘 관리해야 돼. 잘 가야 되지만 이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세상뿐인 그런 신앙 자체는 그 신앙은 복음의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병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이렇게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니까 종교를 권력하는 이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알죠? 이 나사렛에서 시작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물이 들 곳이 없이 산그란 삶을 사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그 갈릴리에서 이 출발한 이 복음 자체가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왜? 로마 국교가 됐거든요. 로마 국교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권력의 최고봉에 선 것이 옛날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1000년 동안 뭐냐니까 암흑시대, 복음의 암흑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냐니까 바른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니까 잡히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권력의 아부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거는 복음에서 변질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들은 진리를 갖다가 이게 눈도 깜짝 안 하고 버립니다. 자기 살랐고 뭡니까? 권력에 복종해버립니다. 그런 양반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온 그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는 신앙은요, 그런 것에 까딱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정말 세상에 정말 이 허리를 굽히고 세상 권력에 정말 이 복종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믿음의 계보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의 믿음의 계보, 특히 그 이름 없는 분들의 그런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보면은 뭐냐니까 천국이 있는 신앙 자체는 이 두드러지게 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뭐냐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이나 구약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구약과 우리 신약 복음 시대의 신구약 중간사가 있습니다. 이 중간사의 그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자체가 열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맥에다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이라 하니까 보기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가장 처참한 의복을 입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었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그래서 유리하고 정말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구약 중간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살아갔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소개하고 한 가지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 있죠. 그것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뭔가니까 우리가 이름이 뭐야? 무슨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자체가 온 세계를 점령하면서 팔레스틴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뭐냐? 모든 문화를 정말 모든 그런 나라에 정말 이렇게 뭡니까? 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언어 자체도 뭔가니까 헬라어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뭔가니까 헬라 종교 자체를 전부 다 주입시켜 놓은 그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유대 성전 안에 정말 우상 자체가 세워지는 그 정책, 자기 권력에 의해서 그 정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 자체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는 그것에 항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마카비와 이 동료, 마카비와 뜻을 같이 하던 9명 자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나? 사막과 산에서 살은 거예요. 사막과 산에서 살았는데 정말 이 마카비스나 이 내용을 보면 뭐냐니까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안 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살았다. 여러 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사야 선지자 다 알죠? 이사야 선지자 자체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공중시인이에요. 공중시인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선지서보다 그 이사야서 자체를 보면 너무 문체가 화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자체가 너무나 고급스러운 거예요. 표현이. 그 다음에 궁중에서 실제로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이사야 선지자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억수로 행복한 여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변질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에 대항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히스기야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가 그 생명이 연장됐죠. 거기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 자체가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그 이후에 이 왕위로 세워졌는데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이 잘못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때는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왕이 다 듣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비판하면서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료를 뭔가니까 이사야 성천기라는 그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뭔가 없네요.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에 이렇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이 누구 앞에? 이 므낫세 왕 앞에 바르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누구를? 이사야를 죽이려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와 정말 몇 명 자체가 이렇게 정말 바른 말을 하면서 궁중을 떠나게 되고 어디다가 살았는가 하니까 산에서 풀로 연명하면서 2년 동안 살았다 그래요. 참하죠. 그래서 오늘날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 세상에 굴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이사야와 정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산에서 풀을 연명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살았는데 문제는 이 므낫세가 추적하면서 이사야를 찾아냈습니다. 나무 속에 숨어있던 이사야를 찾아냈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이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뭐냐? 산 사람을 어떻게 했다? 톱으로 쓰리는 거예요. 톱으로 쓰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나무 속에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악랄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산채로 뭐냐 톱으로 켜면서 정말 이 이사야를 그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견디며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인 침체기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본질적인 신앙에서 떨어지고 세상에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영광으로서 사는데 진리의 말씀을 요곡하거나 또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데는 이거는 뭐냐?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는 그런 이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이렇게 극하게 말하면 이렇게 망조가 들려있는 이 므낫세의 그런 악한 영 있죠. 그 영 자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제가 우했던 간에 처음으로 작년인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갔는데 제가 사모하고 어디를 가고 싶었나 하니까 종교개혁 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자료가 아직까지 사진에 이 논문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몇 번 설교를 좀 하고 싶다 해가 그 준비를 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걸 딱 보니까 나는 오스트리아를 잘 몰랐거든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사모한테도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그 딴 나라도 유럽에 한 5개국인가 다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다 하는 그걸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곳이 있는가 하니까 오스트리아는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은데 이거는 뭔가 알프스 산에 있는 그 이 뭡니까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흘러와서 큰 호수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호수라 생각하는 그런 호수가 아니고 엄청 장엄한 그런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 중에서 할슈타트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할슈타트 호수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 오는 걸 싫어해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래요. 왜냐니까 자기들 조용하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뭔가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오지였습니다. 1500년, 600년 경에는 오지였었습니다. 그건 아무 사람도 거기서 살 수도 없고 호수만 있고 그다음에 산만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누가 거기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개신 교도들 자체가 정말 그때 가톨릭의 그런 부패성 있죠. 그걸 갖다가 거역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뭘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우리의 집들이나 우리의 가산들이나 이런 거 있죠. 우리의 땅들이나 이런 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정말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도 그게 이제 비가 막 왔거든요. 이런 꼴짜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나? 나는 그때 들었던 게 이거는 사고가 날 것 같다. 비는 오는데. 그만 굽이굽이 꼴짝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교회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루터 교회예요. 즉 종교 개혁자들의 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모든 가산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던 그 우리 아파트나 이걸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니까 집단으로 가면서 거기서 경작을 하면서 힘들게 단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는 가야 될 천국이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미국의 그 자체도 정착민들이 뭡니까? 영국의 왕정, 정말 그런 이 신앙 자체에서 이 탈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갔거든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킨 거예요. 인디안만 살던 세계 최고 강국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할슈타트 호스 여기는 이제 뭔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그 개척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후손들은 관광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유럽 전체에서 이 휴양을 가고자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꼽는 것이 뭐냐? 할슈타트호스예요. 그런 놀라운 관광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보는 사진으로 보고 가는 그런 관광지가 관광지가 아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한 사람들의 도피서가 그런 곳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만 숙연해지면 안 되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숙연해지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느냐?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영광의 뿌리가 너무나 맺혀 있는 그 세속주의 신앙에서 탈피하라고 좀 적당히 좀 살라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쥐고 흔들고 그것 못 낳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한 명도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우리는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정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연호하고 막 예수야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는 건데 또 살아가는 건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이 정도로 그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목적이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게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천국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살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천국의 무더기로 들고 간다 그러면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단 이 세상에만 집착해 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빠져 있거든요. 천국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른 곳 한 곳에만 가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른 한 곳에 가는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하는 것처럼 정말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이 세상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목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빠져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쌍하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신앙을 보면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 영광이나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래 살아도 잘 먹잖아.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돈 못 뽑디까?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이 있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 특별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 그러면은 그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그 길로 가지 왜? 그게 좋다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거다. 로마서 8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요,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도 별로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나 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걸 보면 오히려 교인이니까 더 똑똑해가지고 집착의 강도가 더 강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좋으니까 말씀을 팽개치는 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말씀 변질시키는 건 선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수준을 떨어뜨리고 하는 거 있죠. 거기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구원은 보이는 소망의 구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즉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있는 이렇게 믿음은 어떤 증거를 가지는가? 그럼 천국 있죠? 그럼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 주여 주여 백날하고 나는 천국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상 천국이라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손자와 함께 본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큰 웅장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아파트 투기하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산 곳은 뭐냐?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떤 의미냐? 천막에 살았다고 그래서 못 먹고 배고프며 살았습니까? 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차이점 뭐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그걸 위해서 신앙도 팔고 영혼도 팔고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복음도 팔고 믿음도 팔고 예수님도 욕먹이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천막에 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막에 살면 목사가 머리 아플 것 같아. 자꾸 천막 샌다 그러면 또 수리해 줘야 되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 교회에 물 새는 것도 머리 아프겠는데. 적당히 하시라는 이야기라. 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 될 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싶죠?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이도 보고 살았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천국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라 해서 미안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 자체가 강력하지 못하는가? 이거의 이유 자체는요. 정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들. 요한복음 8장 3절 5절을 연속해서 3절과 5절입니다.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율법의 완전히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딱 찾아오니까 물을 것도 없이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니 천국 못 보지. 그러고 니는 천국 못 간다. 그 두 가지 결론이 있거든. 우리가 여기 니고데모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 있어요? 니고데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첫 말씀이 천국 안 보이지? 두 번째, 너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 세상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고 희망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나는 부끄럽지만 세상에 너무나 집착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보다 세상이 좋아요. 나는 천국 없을까 걱정한 건 없고 세상에 살다가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나 천국 신앙이 없다고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목사님은 잘 모르시네요. 영성이 좀 이래 부족한지. 제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백 번 복음의 말씀은 차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먹고 살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다는 사건 자체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나는 살면서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목사는 여전히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만약에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변을 해야 되잖아. 이분들은 다 거듭났고 이분들은 다, 이 사람들은 다 정말 참된 그런 신앙인이다.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나는 항변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항변하는가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거듭나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듭난 생명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나 약해가 육의 그런 것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물리치고 예배 참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만큼 대단한 것입니까? 이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 비록 세상이 많이 보이고 세상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을 계속 보면서 천국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신 그런 생명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어떤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너무나 공고하니까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것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자기 속에서 새 생명이 있는 것은 보이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거듭난 생명 자체가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요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왜 있는가 하니까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두려워지고 그 유혹이 수시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뭐냐,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해방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돼. 그런데 아직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거듭나기는 났는데, 그럼 거듭나면 무엇을 계속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을 삼하고 계속 먹어야 돼. 얼라들 나면은 왜 됩니까?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샀어 하면서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왜 이런 아들이 있을까? 보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밤에 2시간씩 운대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젖 먹으려고.
특히 모유수육하는 그 아기 어머니들은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아와 함께 잠도 안 자고 2시간 남씩 깨가 전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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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그 신호를 누가 하는가? 저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아가 우니까 일나가 전미이는 거야. 오늘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서 그래 크죠.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대는 말씀과 점점 멀리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그 젖을 먹어야 크지. 그 젖을 먹고 장성해야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지. 오늘 여기 와준 우리 성도들 마음은 정말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 마음은 주를 위해서 너무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건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 왜 안 되는가?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났다. 그러나 이 생명 자체가 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슬프다 하는 그거를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만 살아요. 그래 따라 살게 되거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복음의 사람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 세상의 현상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천국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본향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본향을 사면서 뚜렷하게 2가지 선거가 나타나야 돼.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2번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나는 버릴 수가 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2가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본향을 향한 그런 신앙이고 지금 열거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